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 본 것 같은데 1년 만이네요.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성도님 때문에 가족들이 행복하고 이웃들이 기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세상을 밝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산에 오르고 싶어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하던 10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마침내 등산을 떠난다, 산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짐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빈정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개구리가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올라? 말도 안 돼. 절대로 산꼭대기까지는 못 갈걸? 너희들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구리 10마리는 종종종 걸음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중에 토끼들과 마주친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원대한 포부를 털어놓자 토끼들은 크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야, 산에 올라간다고? 아니, 우리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데 너희들이 올라간다고? 너희가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에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을 듣자 피곤에 지쳐있던 헉헉대던 개구리 5마리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5마리는 묵묵히 산에 오릅니다. 좀 더 올라가니까 전나무 숲이 나왔어요. 숲 한복판에서 개구리들은 들쥐들과 마주쳐서 들쥐들의 이런 합창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데까지 가기는 힘들걸? 개구리들이 험한 산길에 가다니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짓이지. 그렇고 말고. 그러자 2마리가 단념했습니다. 남은 3마리는 부지런히 종종걸음으로 산에 또 오릅니다. 그 모습을 본 염소들이 희죽거리며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려가는 게 좋을걸? 그런 걸음으로는 1달 걸려도 닿을까 말까라고 안 돼 죽어. 마침내 개구리는 달랑 1마리만 남았습니다. 이 개구리는 계속 산에 올라 마침내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개구리가 다시 산에서 내려오자 사방에서 짐승들이 다시 모여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야? 성공의 비결이 뭐야?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다른 짐승들이 소리 높여 또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니까? 개구리가 또 말했어요.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바로 이 개구리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은 개구리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못 들은 개구리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 말 듣고 맞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지. 그래,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하죠. 안 돼,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된다? 이건 비정상이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는 말을 곧잘 하죠. 아니, 좋은 일에도 죽겠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다. 재미있으면 재미있어서 죽겠다. 일 없으면 일 없어서 죽겠다. 일 많으면 일 많아서 죽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너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의 말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겠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이 땅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의 집에는 그 집의 가정일을 맡아 일하는 한국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무척 들었던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그때 선교사님은 우리 말을 배우고 있던 중이라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들을 귀가 좋았던 선교사님은 이 아주머니의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가족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한국 아줌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미국 선교사님은 왜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은 가정부 아주머니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을까요?
선교사님은 죽겠네를 죽게있네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한국 아주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죽게있네 입에 달고 산다고 칭찬하며 편지를 가족에게 썼던 것이죠. 따라합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새해에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네, 말끝마다 죽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죽겠네. 맞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죽겠네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죽겠네 대신에 죽겠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죽겠네가 살겠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겠네 라고 하면 죽게 맡길 때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를 살겠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수고를 거꾸로 읽으면 고수가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다들 힘내가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불가능이야, impossible. impossible에 점 하나 찍어보니까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했더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소리는 믿음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읽었죠?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선생님, 제발 어떤 것이라 좋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왜 못한다고 하느냐? 왜 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 생각을 고쳐라, 바꿔라. 주님은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서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새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긍정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참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상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싫어요, 짜증나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면 간 좋은 얘기하고 헐뜯는 얘기하고 피곤한 얘기만 자꾸요. 그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막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날 때 그분 기분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늘 격려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2023년도 새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가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내 통장 잔고를 믿습니까? 든든한 내 직장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권능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한 대로 지금도 2023년 서울 땅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뭘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께 주신 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벙어리 귀신들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는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왜 제자들의 귀신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까? 기도가 없어서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속으로 내 돈으로 열심히 일해보세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에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길도 열어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사업에 투자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대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들었다고 병원에 입원비 수술비를 제가 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복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 영혼표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살아오고 섬기며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자. 우리 대한교회는 살아오고 섬기며 본질 붙잡고 일어서는 대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기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복음 전도 붙잡고 일어서야 돼요. 왜요? 예배, 기도, 복음 전도 다 없어져도 예배, 기도, 복음 전도 붙들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예배가 없어? 교회입니까? 기도가 없어? 교회입니까? 전도가 없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 기도, 전도가 본질인 거예요. 예배, 기도, 복음, 전도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잠 못 이룰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재직 명단표를 펴놓고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이름을 부르면서 은퇴자들, 회장들,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각 교구 담당자들은 교구의 모든 성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청년의 목사님은 장기 결석자까지 청년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요. 주일학교 담당자들은 교사와 아이들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 붙잡으면 2023년도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본질 붙잡아야 돼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화요일부터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신년 축복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 이제는 다 회복시키려고 해요. 이번 대신방은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 강조하고 본질 붙잡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왜 신년 축복 대신방인데 본질을 강조합니까? 본질이 답이니까요. 본질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건강 얻는 것입니다.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범사 형통의 본질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은요 10분 신방으로 줄일 거예요. 마스크 꼭 쓰고 찬송 1절 3절 마지막 절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고 여러 약속 말씀 읽고 한 줄 설교하고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 벌떡 일어날 거예요. 식사 절대 없습니다. 간식 없습니다. 생수 물도 신방대원들이 직접 들고 다닐 것입니다. 하여간 본질입니다. 2023년도는 다시 본질로. 왜요? 본질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2023년도 대망의 2023년도 다시 본질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